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자, 내가 변해야 내 영혼이 산다. 내가 변해야 내 가정이 산다. 내가 변해야 내 교회가 산다. 내가 변해야 세상이 산다. 아멘.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이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변해야 내 가정이 살고, 내가 변해야 내 영혼이 살고, 내가 변해야 내 교회가 살고, 내가 변해야 세상이 산다. 오늘 그 중에서 두 번째 있는 내가 변해야 내 가정이 산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요즘의 시대는 영적 전쟁의 시대입니다. 분명합니다. 요즘 시대는 영적 전쟁의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위협하는 것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나 자신의 믿음을 잘 지키시고, 요즘 시대에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예배하기 때문에 내가 내 영성을 잘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흩어져서 예배하기 때문에 누가 나를 이렇게 봐주지 않아요. 기도하고 있니? 말씀 보고 있어? 그리고 잘 하나님 섬기고 있는 거야?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어? 라고 누군가 물어주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영성을 내 스스로 좀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 가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잘 지키셔서 내가 가정의 가장이고, 내가 가정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가정을 잘 지킬 수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가 위협받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를 표현하는 두 가지 단어를 얘기하라 그러면 첫 번째가 전염입니다. 전염. 나에게 전염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전염을, 내가 전염을 받으면 내 가정에게 전염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전염이 더 퍼져서 이 사회와 사람들에게 전염을 하는 것이죠. 지금 스페인이나 아니면 지금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벌써 뭐 하루에 1,000명이 죽습니다. 1,000명이 죽습니다. 그래서 지켜야 되는 거죠. 내가 나를 지켜야 되죠. 지금 내가 나를 잘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손 잘 씻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꼭 하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혹시 마스크 준비해 놨습니다. 안 하실까봐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셔도 괜찮습니다. 야, 마스크 쓰고, 이게 도청에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시고, 예, 그렇습니다. 예, 하여간 잘 나를 지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부터, 그리고 이단으로부터 나를 지켜야 돼요. 그리고 내 가정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요즘 시대에 너무 유명한 게 아니라 너무 충격적이죠. 엠번방 사건. 여러분, 내가 나를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지켜야 돼요. 수없이 많은 청소년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있는 또 많은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 이걸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잘 지켜야 되는데 잘 못 지켜서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은밀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둠입니다. 어둠. 사단의 특징은 어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은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빛이에요. 다 밝게 드러납니다. 환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 자신을 지키고, 그리고 또 내 가정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결국 사단은 은밀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붙이게 해요. 그래서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을 오염시킵니다. 이게 전염이죠. 전염. 그리고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향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영향력. 내가 전염을 시킵니다. 누군가에게. 다만 나는 나만이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전염을 당하면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거죠. 이거를 또 다른 말로, 이게 영향력 하면 되게 좋고 긍정적인 단어인데,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보면 붙잡힘이라는 거예요. 사단에게 이 신천지, 그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예수를 잘 못 믿어요. 그래, 신천지가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에게 붙잡히든지 아니면 사단에게 붙잡히든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예수님에게 붙잡히든지 아니면 사단에게 붙잡히든지 나는 어디에 붙잡힐 것인가 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에게 붙잡혀야 돼요. 그런데 신천지는 사단에게 붙잡히는 걸 이야기하고, 그리고 코로나는 질병에게 붙잡히는 걸 얘기하고, 엠번방은 이게 또 다른 죄에 붙잡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으로부터 지킬 수 있어야 돼. 들키면 세 가지 방향이 일어나요. 첫 번째가 괜찮다, 서로 위로해 주더라고요. 괜찮다는 거예요. 들키면 5년만 살고 나오면 된다는 거예요. 5년만 살고 나오면 된다, 괜찮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드러나니까 그 박사방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은 자살을 했죠. 들킬까봐, 이거 드러날까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부끄러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것으로부터 지켜야 돼요. 잘못하면 엠번방 사건과 신천지 사건을 보면서 뭐냐면, 야, 이게 소돔과 고모라가 돼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죄는 힘이에요. 죄는 세력이에요.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지켜야 돼요. 그래서 육적인 전염, 그리고 잘못된 죄로부터의 전염, 이걸 조심하시고, 그러면 영적인 전염,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붙잡히는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이래야 내가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혀야 내가 살고,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혀야 우리 가정이 삽니다. 그래야 우리 나라가 살고 교회가 삽니다. 이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요즘은요, 그래서 빛과 어둠의 싸움이에요. 이 시대가 빛과 어둠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빛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복을 받고 우리 가정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려면, 내가 복을 받고 우리 가정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세 가지로 우리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우리 13절,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내가 복을 받고 우리 가정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여러분, 내가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복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가정이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말씀이 이거예요. 13절 14절 말씀이 그 말씀인데, 뭐냐면 첫 번째가 내가 먼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중심으로 계시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 교부이자 신학자였던 터툴리안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교회라는 나무는 세 가지 액체를 먹고 자란다 라고 말해요. 교회라는 나무는 세 가지 액체를 먹고 자라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수고의 땀. 여러분, 교회는요,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수고하는 수고의 땀, 그것을 먹고 자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눈물을 먹고 자라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이 시대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작은 교회와 개척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도 어떤 분이 오셔서 방문을 해주셨어요. 개척교회라고 해서 어떤 권사님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다가 개척교회가 생각났대요. 저희 교회가 생각나서 오셔서 헌금을 큰 액수를 해주고 가셨어요. 여러분, 작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개척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두 교회가 지난주, 이번 주 가정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이제 공예배가 드리지 않는다 해서, 그럼 유튜브라도 방송을 해라. 그래서 제가 유튜브 하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모르면 모르는데 알면 쉬워요. 그래서 유튜브 하는 방법 어떻게 썼는지 같이 예배가 죽지 않게끔 해라 라고 말을 했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작은 교회와 개척교회, 뭐 큰 교회는 뭐 알아서 하겠죠. 근데 작은 교회, 개척교회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기도의 눈물, 교회는 기도의 눈물을 먹고 자라요. 세 번째가 뭐냐면 순교의 피라고 합니다.
교회는 수고의 땀, 기도의 눈물, 순교의 피. 그래서 우리나라의 초대교회도 토마스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첫 번째 오셔서 순교자가 되셨죠. 그냥 딱 제물포항에서 딱 내리자마자 바로 거기서 순교를 당했어요. 그 순교의 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죠. 평양 땅에. 평양이 예루살렘이라고 말했죠. 동방의 예루살렘. 평양이라고 말을 하죠. 그 평양에 6.25 사변이 우리나라가 그랬어요. 우리나라 초기의 신앙은 순교의 신앙이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김익두 목사님, 할 것 없이 수없이 많은 목사님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순교를 당하면서 그 순교의 피를 먹고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이 동방을 쫙 한번 펼쳐보십시오. 이 동양 땅을 딱 동아시아를 펼쳐놓고 보면 그 중에 예수님을 잘 믿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순교자의 피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 순교를 당하셨던 토마스 선교사님이 순교를 당하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일꾼이 세워지고, 그리고 또 6.25 사변 때 6.25 사변이 터져서 공산주의가 내려올 때 성도들을 다 피난시키셨어요.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다 피난시켜서 내려가라고. 목사님은요, 나는 교회를 지키겠다고, 다 내려가라고. 그러고 나서 목사님들이 교회를 지키다가 거기서 공산주의자들로 인해서 순교를 당한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그때 목사님, 저도 안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저도 같이 교회를 지킬게요. 그러다가 순교를 당하신 장로님들, 집사님들도 굉장히 많으셨고 권사님들도 많으셨고, 그래서 내려가신 분들은 더 부산이나 대구 지역에 교회가, 그 이북에서 온 교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죠. 그 모임을 노회 모임으로 해서, 우리 통합치기만 해도 이북 노회 모임이 있어요. 용천 노회, 평양 노회 하는 이북 노회, 함해 노회 하는 이북 노회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랐어요. 우리나라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해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할 때 내가 살고 내가 복을 받고 우리 가정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첫 번째가 나 자신이 먼저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사도 바울이 오늘 1절에서부터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1절부터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부터 5절. 사도 바울이 얼만큼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이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 맡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계속 얘기해요. 내가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예요. 그럼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라고 말을 해요. 자기의 정체성을 어디서 발견하냐면 사람들에게서 발견하지 않아요. 3절.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나는 거기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판단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을 어디서 발견하냐면 하나님에게서, 예수님에게서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나는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나는 나를 맡은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그분에게 나는 충성을 다한다 라고 말을 해요. 사람 의식하지 않는다. 사람에게서 나는 정체성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에게서 찾는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또 말씀하기를 4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여러분,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이렇게 못해?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해? 여러분, 그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가슴을 한번 치시면서 내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나는 이렇게 가슴을 칠 때 좀 세게 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여러분,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이거 잊으시면요 끊임없이 흔들려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는 거에 따라서 내가 나를 평가를 해요. 다른 사람이 아이고 얼굴도 못생긴 게, 그러면서 거울 보면서 제가 저를 책망해요. 얼굴도 못생겨 이런다니까요.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이렇게 거울 보시면서 아이고 예쁘다 하셔야 돼요. 아이고 예쁘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아이고 너 누구 닮아서 이렇게 예쁘니? 하나님 닮아서 그렇지.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서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보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어이구 예쁘다. 너 누구 닮아서 예쁘니? 하나님 닮아서 그렇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것에 따라서 내가 끊임없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은 어디에만 두냐면 하나님에게만 둬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내 가정이 복을 받고 내 자신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내가 영적인 사람이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의 신앙의 중심에는 누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 라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것, 내게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나를 심판하고 나를 판단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것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느라. 아무리 내가 그것을 내가 말을 판단을 한다, 그것 때문에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를 심판하시는 이가 계신데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여러분, 분명히 그렇습니다. 내 정체성,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하나님께 두는 자는 마지막에 칭찬을 받을 것이고,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끊임없이 다른 세상에게 나의 정체성을 두게 되면 나는 나중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아멘. 누가 너를 구별했냐는 거예요. 교회는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지표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POC가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거룩성이에요. 거룩성이라는 것은 구별이에요. 세상과 우리를 구별시키셨다는 거죠. 우리를 구별한 사람이 누구냐? 우리를 구별한 분이 누구냐? 하나님 아니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으니까 우리가 받고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돈요? 내가 벌어서 내가 쓴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벌어도 내가 못 써요. 내가 수없이 많이 벌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내가 쓸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은 오늘 내가 아무리 많이 벌었는데 오늘 내 영혼을 데리고 가시면 그거 누가 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쓰는 거예요. 돈도요, 건강. 여러분, 내가 건강을 내가 지킨다고요? 아니, 내가 차를 타고 하다가 상대방이 차를 중앙선을 침범했고 나한테 달려드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해요? 가만히 나는 신호를 지키고 있었는데 저쪽 차가 와서 달려들어서 내 차를 깔아뭉개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내가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게 있는 것 중에서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다 받는 거예요. 건강도, 그리고 또 이렇게 재물도,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도, 그리고 내 사랑하는 가족도 하나님이 다 주신 거죠.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제가 개척을 하면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어떤 기도냐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욥의 고백이잖아요. 욥의 고백. 그걸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교회를 움직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이 홀로 역사해 주십시오. 주셔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가져가셔도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건데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제 기도예요.
기도에서 개척하고 나서의 제 기도였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아야 돼요. 사람에게서 찾거나 세상에서 찾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복을 받고, 그리고 내가 믿음의 가정을 만들려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되고, 내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게 13절 14절 말씀이죠. 한 말씀이 이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라고 말씀하는,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아주 정말 자랑하면서 얘기해요. 뭐냐면 여기에 세 가지 단어를 이렇게 주의해서 봐야 되는데, 여러분, 스승이 되지 마시고 영적 아비가 되셔야 돼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월요일 날 준비를 했는데, 월요일 날 새벽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은혜를 막 주셨어요. 하나님, 이제 주일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하다가 뭐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 어떤 말씀이냐면 이 말씀이었어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기가 힘들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공동체 모여서 셀 모임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중보기도도 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관심을 갖고 거기 교제도 하고 영적인 나눔이 있어서 은혜를 받고 도전도 받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코로나 사건이 끝나고 나면 두 가지가 드러날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확 더 믿음이 없어질 거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훈련을 한 번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내 신앙을 지키는 법에 대해서, 내가 우리 가정의 신앙을 지키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안 배웠어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막상 내가 혼자 신앙생활을 하려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기도도 잘 안 되죠. 말씀 읽는 것도 잘 안 되죠. 영적인 삶도 잘 안 되죠. 끊임없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내가 흔들리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우리 가정이 살고 내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께 집중. 내가 살아야 내 영혼이 살고, 내가 살아야 우리 가정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확실히 알게 될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도전과 뜻은 분명합니다. 모여서 중심으로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흩어져서 거기에서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예루살렘 교회가 되려고요. 자꾸 모여서 아니요, 모였으면 이제는 흩어질 줄도 알아야 돼요. 모여서 내가 예배에서 은혜를 받았으면 이때 흩어져서 또 예배 드릴 줄 알아야 돼요. 근데 흩어지지 말라고 하니까 막상 흩어뜨려 놨더니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곧 체험하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로 훈련받지 않는 사람은 흩어져서 기도하라 그러면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흩어져서 하니까 내가 동행하는 법도, 또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도 잘 잊어버려요. 자꾸 바쁘면 바쁘다고, 피곤하면 피곤하다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긴 하죠. 여러분, 집중해야 돼요. 집중. 여기서 이 본문에서 중요한 세 가지 단어, 첫째가 뭐냐면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사랑. 스승이 아니라 아비가 돼야 되는 거죠. 사랑. 두 번째 단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단어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 번째 단어가 복음이라는 단어예요. 복음. 이 세 가지 단어는 다 하나님에 관련된 단어예요. 하나님에 관련된 단어. 내가 누구든지, 내가 사람들이 얘기할 때 이것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것을 사랑으로 권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권하는, 사랑으로 얘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요 줄 것이 없어요. 내가 자녀를 양육할 때 내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럼 줄 게 없어요.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요 뭐가 나가면 자꾸 원망이 나가요. 자꾸 탓을 해요. 너 탓이다, 너 탓이다, 너 탓이다. 여러분, 사랑이 있을 때 권면이 있고, 사랑이 있을 때 기다려줄 줄 알고, 사랑이 있을 때 오래 참을 수 있고, 사랑이 있을 때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요, 내가 사랑이 없으면 줄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돼요. 지금 사순절이잖아요. 이번 주에 성경 읽는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오늘부터예요. 오늘부터 가상칠언을 묵상할 거예요. 이번 주는 7가지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이 첫 번째 말씀, 가상칠언 첫 번째 말씀. 그리고 내일은 두 번째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그 7마디의 말씀을 이번 주에 묵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가 고난주간이에요. 고난주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간이 부활주간이 돼요. 여러분, 이때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누군가를 권할 수 있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그 사랑은 삐뚤어진 사랑이 돼요. 문제가 되는 거죠. 더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자녀를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사랑이 없으면 줄 것이 없어요. 두 번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나는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사랑이 없으면 스승이 되려고 해요. 아비가 되는 게 아니라 스승이, 지식을 자꾸 가르치려고 해요. 지식을 가르치려고. 여러분, 지식을 가르치는 거 조심하십시오. 사람은요, 지식으로 변화되지 않아요. 사랑으로 변화되는 거지. 그 사랑은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으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복음을 알게 돼요. 복음. 여러분, 복음은 뭘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승리잖아요. 승리의 기쁜 소식.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긍정적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하고는요, 밥도 같이 먹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탓하고 원망하는 사람들하고는요, 이렇게 쳐다보지도 마십시오. 항상 긍정적이고, 여러분, 또 은혜롭고 사랑하며 도전하고. 여러분, 3가지 단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랑. 우리가 말을 하더라도 무엇을 하도 다 사랑으로 하셔야 돼요. 사랑. 두 번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려고 수없이 끊임없이 노력하십시오.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복음이 전해질 수 있어요. 그래야 복음을 전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 영향력, 복음의 영향력이 끼쳐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복음으로. 지금 이 말씀이 고린도 교회에 하는 얘기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이게 세운 사람이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한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전했을까요? 그래서 사랑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와 그리고 복음으로 했어요. 여러분, 기술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능력은요, 다른 것에서 있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 잘하고 그 말 잘하는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복음, 여러분, 내가 먼저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돼요. 내가 먼저 복을 받고, 내 가정이 복을 받고, 내가 변해서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첫 번째, 내가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는 정체성을, 내가 누군가, 내가 하나님에서 발견되고,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살 수 있을 때에 내가 복을 받고 우리 가정이 복을 받게 됩니다. 이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오노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두 번째, 항상 본이 되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훈련이 돼야 돼요. 뭐냐면 본이 되는 훈련. 본이 되는 훈련.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저한테 많은 이야기를 해요. 제가 목사니까 뭐가 있냐면, 목사님 제 아들이 있는데요.
우리 아들 좀 잘 좀 챙겨주세요. 우리 아들이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 아들 좀 챙겨주세요. 제 아들. 세 가족이 있어요. 목사님, 아 왜요? 제가 누구를 전도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이 세 가족 좀 챙겨주십시오. 얘기해요. 제가 가끔 그 생각을 해요. 목사가 한 100명이 돼야 되겠다 생각해요. 목사가 다 해요. 다 해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이 훈련을 하셔야 돼요. 나 스스로가 본이 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내가 스스로가 본이 돼야 돼요. 우리는요 본이 아니라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기냐면 다른 사람에게 맡겨요. 내 가족, 너희들은 나를 본받지, 사도 바울처럼 너희 아들아 너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가 아니라 뭐가 있냐면 목사님 내 아들 좀 챙겨주십시오. 내 아들 좀. 어떻게 해요? 집에 엄마랑 아빠랑 있는데 어떻게 내가 챙겨줘요? 교회에서 만나는 시간은 고작 1시간 2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본이 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녀는 듣는 것으로 스승처럼 뭘 배우는 것으로 자라는 게 아니라 자녀는 부모를 보고 자란다라는 말이 있어요. 자녀는 부모를 보고 자란다. 그 자녀를 보면 부모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를 보고 자란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또 하나가 이런 말이 있어요. 자녀는 부모의 입으로 살지 않고 부모의 등을 보고 산다라는 말이 있어요. 부모가 가는 모습을 보고 자녀는 그 모습을 보고 따라가는 거죠. 그걸 보고 본받아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제가 우리 아들 있지만 제가 한동안 이런 포즈를 많이 주었어요. 그래서 지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느 순간인가 제가 말을 하잖아요. 그럼 그 말도 그대로 따라하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이제 그랬었어요. 이번 주에 이제 우리 아들하고 운동도 하고 저녁에 운동도 하고 그리고 산책도 하는 시간을 한번 가졌어요. 운동도 하고 산책도 하고 그리고 공도 갖고 놀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 3,000걸음 이상 걸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한 30분에서 한 40분 이상 이렇게 걷고 놀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1시간 정도 했나? 그러고 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다가 이제 제가 늘 집에 갈 때 했던 것을 우리 아들에게 같이 한번 했어요. 제가 집에 들어갈 땐 그냥 집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집에 들어갈 때는 그 우리 아파트 바로 옆에 벤치가 있고 이렇게 벤치가 있어서 이렇게 있어요. 제가 걸음을 걸어봤더니 한 80걸음 정도가 되더라고요. 거기를 제가 한번 10바퀴를 돌고 집에를 들어가요. 밤 12시가 되든 새벽 1시가 되든 거기를 이렇게 10바퀴를 돌고 들어가요. 10바퀴를 돌고 들어가면서 10바퀴를 돌면서 하나님께 뭘 하냐면 이렇게 내 자신 오늘 하루를 반추해봐요. 내가 오늘 하루 동안 최선을 다했나? 이게 내가 새벽에 들어가거나 저녁에 늦게 들어가거나 언제든 들어가더라도 제가 그거는 늘 하는 어떻게 저의 루틴이에요. 제가 늘 그렇게 해요. 돌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하루 동안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를 내가 바르게 살았나?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를 내가 최선을 다했나? 그러지 않았으면 내가 회개를 해요. 하나님, 제가 놓치는 시간이 많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어영부영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10바퀴를 돌면서 회개를 해요. 회개를 하고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그러니까요, 좋은 효과가 뭐가 있냐면 그 다음날 새벽 예배를 오잖아요. 그럼 새벽 예배가 풍성해지더라고요. 요즘 예배를 못 드리고 기도만 하죠.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풍성해지다 보니까 기도의 분량들이 여기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래서 기도를 쫙 하는데 그 기도가 풍성해지고 은혜가 넘치게 되더라고요. 새벽의 싸움, 하루의 싸움은 그날 저녁부터 시작하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참 많이 느껴요. 그래서 이렇게 막 10바퀴 그래서 아들하고 막 놀다가 그 10바퀴 도는 걸 아들 내가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하고 돌아가는데 오늘도 10바퀴 돌고 들어가자 하고서 민우랑 같이 돌았어요. 한 바퀴 돌고 한 바퀴 돌고 2바퀴 돌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 돌면서 아빠가 뭘 하는지 아니? 라고 말을 해줬어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최선을 다했는지 바르게 살지 않았는지 그것을 반추해보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다 하고서 이렇게 같이 10바퀴를 돌았어요. 10바퀴를 돌다가 민우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아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넌 혹시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 라고 물어봤어요.
지금 민우가 부시럭부시럭 거리는 게 왜냐면 지금 부끄러워서 그래. 자기 얘기하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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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민우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아빠랑 논 것에 대해서 회개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노는 것을 낭비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좀 더 바르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는요 부모의 등을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가 앞에 하는 말을 보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부모가 하는 행동을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스승은요 앞에서 얘기를 해요. 자꾸 가르치려고 해요. 그런데 자녀는요 부모가 하는 말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부모가 하는 행동을 보고 뒤를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에게 중심을 두고 집중을 하는지 그것을 보고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내가 잘못되면요 이게 수돗물과 비슷해요. 튜브예요. 튜브. 호수인데 호수가 녹이 슬잖아요. 그럼 그 호수를 지나가는 모든 물은요 다 녹물이에요. 호수가 녹이 슬어버리면, 내가 녹이 슬으면요 나를 통해서 보는 모든 사람들은 다 녹이 슬게 돼요. 잘못 볼 수밖에 없어요. 이 이단이 무서운 거예요. 왜 이단이 무서운가? 잘못된 것을 보고 잘못된 것을 들으면 잘못된 삶이 드러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른 게 중요한 거예요. 바른 게 늘 하나님 중심.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항상 이 정신이 필요해요. 이게 바른 믿음이죠. 이게 없으면 누구를 사랑하거나 누구를 기다려주거나 오래 참아주거나 이러지 않아요. 무례히 행치 않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요 신앙이 본이 되어야 돼요. 신앙이 본이 되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가정에서든 삶의 자리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디든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받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아멘 치사하게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나를 통해서 내가 복을 받고,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나를 통해서 우리 직장이 복을 받고, 나를 통해서 우리 지역이 복을 받고, 나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이 땅의 복도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내가 구원 문제를 넘어서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그것이 복으로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끊임없이 그게 나와요. 부모 한 사람의 신앙 때문에 자녀가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야이로, 회당장이었던 야이로, 이 한 사람의 그 딸이 병이 들어서 죽어가요. 야이로의 딸. 이 아버지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우리 아들 우리 딸 살려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살려주고 가정의 복을 받는 은혜. 뿐만 아니라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 여자는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 떡을 자녀에게 주는 것이 맞지 그걸 개에게 주는 게 맞겠느냐. 근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은 참 믿음이 좋았어요. 아니 그건 맞습니다. 자녀에게 주는 게 맞죠. 근데 개들도요 거기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간절한 믿음이 그 자녀를 살리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 이야기, 변화산 사건 이후의 사건.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하니까 제자들 못 고쳐줘요.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 하냐면 할 수 있거든, 예수님 할 수 있거든, 이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막 그러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리고 책망하시고 그 아들 어디 있냐. 사단이 계속 불에도 집어던져서 아이를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쫓아내 주시잖아요. 그 아버지의 믿음이 그 자녀를 살리는 거예요. 모든 성경의 원리가 이래요. 내가 예수를 잘 믿잖아요.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하면 나를 통해서 내가 살고 우리의 가정이 살고, 뿐만 아니라 지역이 살고 나라가 살고 직장이 살고 세계가 살게 되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늘 언제나 어떤 훈련을 받느냐면 본이 되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본이 되는 훈련.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삶으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러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내가 많이 은혜 받으셔야 내 가정, 내가 살고 그래야 내 가정이 살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끊임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냐면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말을 하기를 그 다음에 보면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사도 바울과 아볼로가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어떤 것에 본을 보였냐면 첫 번째 1절부터 5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뭐냐면 나의 정체성,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분명히 안다 라고 말을 해요.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고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고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데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 중심을 얘기해요. 그것으로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본을 보였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지 않았느냐. 우리에게서 배워서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하기를 9절부터 11절. 제가 이 9절부터 13절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9절부터 13절 말씀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떻게 본이 되었는지를 너무나도 잘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9절부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돼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사도 바울이 뭘 했냐면 이 본을 보일 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고난받는 걸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받고 너희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우리는 비천하지만 너희는 존귀하게 되기를 바라고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는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너희는 축복을 받고 내가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너희를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이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이게 사도 바울이 보여준 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을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를 하냐면 직분이 높아갈수록 자꾸 시키려고 만들어요.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누군데, 내가 우리 교회에 얼마나 내가 언제부터 나왔는데 그러면서 시키려고 만들어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권면은 있지만 그 권면 전에 항상 하는 게 뭐냐면 본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지 않는데 시키는 거 그건 어불성설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본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 다음에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은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16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여러분, 바울과 디모데는 영적 아비와 자식 사이잖아요. 영적으로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다라고 말을 하죠. 그 아들을 그렇게 살게 만드는 거예요. 아빠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으니 그 아들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내요. 보낸 이유는 그거예요. 생각나게 하려는 거예요. 생각나게.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지, 내가 어떻게 고난을 당했고 어떻게 내가 고통을 당했는데 니들이 다 알지 않느냐. 그거 잊어버리지 말라.
하면서 생각나게 하려고 보내는 거예요. 내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합니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본이 될 때 자신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러한 삶을 사시고 지금 유튜브로 같이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같은 이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복을 받고 우리 가정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먼저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본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 마지막 18절로 20절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18절로부터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내가 너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 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지금 세 번째, 내가 복을 받고 우리 가정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말이 아니라 능력을 체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 능력을 체험해야 된다. 말과 능력을 지금 대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은 뭐고 능력이 무엇일까? 말은요, 이런 것이에요. 말은 행동하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행동하지 않는 사람. 말만 하는 거예요. 말만. 여러분, 신앙생활은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신앙생활 해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막상 쉽다 생각하는 것도 막상 해보면 어려워요. 새벽 예배 드리는 거, 이게 쉬울까요? 해보면 어려워요. 해본 사람은 알아요. 쉽지 않아요. 해본 사람은 알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매일 하루에 4장씩 이상의 성경책을 본다. 4장 읽는 게 20분도 안 걸리는데 4장 읽는 게 그렇게 어렵나? 어려워요. 해본 사람은 알아요. 해본 사람. 주님과 동행하기 쉬운 것 같아요. 말은 다예요. 말은요, 집에 두꺼비도 있고 금두꺼비도 있고, 여러분, 말은요 다예요. 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보면 어려워요. 그런데 행동은요 그래요. 능력이라는 건 뭐냐면 행동이 따르는 삶을 얘기하는 거죠. 행동이 따르는 삶. 그런데 막상 이 쉬운 것도 해보면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것도 해보면 쉽고 쉬운 것도 해보면 어려운 거예요. 막상 이게 행동으로 경험해 본 것만이 알아요. 요즘 신앙은 분명히 그래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예상되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무기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무기력. 누가 나를 컨트롤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 좋은 공동체란 분명히 그렇습니다. 좋은 공동체란, 좋은 동역자란 이런 거예요. 누가 쓰러져 있는데 그냥 냅두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부둥켜 안고 일어서서 채우고 병원이라도 가는 거예요. 그 사람 어떻게든지 내가 돌봐주고 관심을 갖고 어떻게 무엇이 아픈지 어디가 아픈지 내가 기도해주고, 이것이 있어요. 이게 좋은 공동체예요. 좋은 공동체. 말만 하는 공동체는 좋은 공동체가 아니에요. 요즘은 다 말만 해요. 다 모여서 속으로 모여서 다 말로 해요. 말로 위안을 다 받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삶으로 이어지게 해라.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게 해라. 그것이 좋은 공동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행동이 없는 신앙을 무기력한 신앙이다 라고 말해요. 무기력한 신앙. 여러분, 내가 능력 있는 삶,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려면 오늘 본문의 말씀 3가지를 기억을 해야 돼요. 3가지. 첫 번째, 여러분, 첫 번째가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능력 있는 삶을 살아요. 4절 5절 앞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라.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 신앙을 왜 말로 하는가? 그것은 왜 그러냐면, 왜 행동으로 못 옮기는가? 그 왜 그러냐면요, 심판이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모든 것은요 심판이 있어요. 끝이 있어요. 우리의 삶도 반드시 끝이 있어요. 끝날, 말만 하는 사람은 칭찬을 못 받을 거예요. 그러나 행동으로 옮긴 사람은 심판날 칭찬을 받을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행동으로 옮기면 심판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내 행동으로 옮긴 사람은요, 당당해요. 담대해요. 당당해요. 해봐. 제가 종종 신앙생활을 수영으로 두는데, 여러분, 수영생활 하려면, 수영 잘하려면요, 수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수영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 있다. 저병, 배영, 자유형 뭐 이런 것이 있다. 그리고 잠수형도 있고 수영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이것을 드는 게 아니라 수영 잘하려면요, 그냥 발로 빵 차갖고 물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리고 몸에 힘 빼. 거기에서 물에 뜨는 부력을 가르쳐줘야 되고, 거기서 앞발, 뒷발, 옆발 어떻게 하는지를 거기에 배우는 거예요. 근데 물에 들어가지는 않고 끊임없이, 자, 첫 번째 배영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자유형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갖고 수영 배우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10년을 해봐요. 아무것도 못해요. 무능력해져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 건데 무능력해요. 그때는요, 할 것 없어요. 발을 빵 차갖고 물에 집어넣어 버려야 돼요. 거기에 들어가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일을 보내고 내일부터 살아가는 일주일의 삶은요, 여러분들이 훈련하면서 실행을 해보는 시간들이에요. 실제 해봐야 된다니까요. 물속에 들어가서 이게 힘들다라는 것도 체험해야 되고, 이러니까 잘 된다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 이러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구나, 그것도 알아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동행을 안 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해본 사람은 알아요. 해본 사람은 체험해요. 해본 사람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해본 사람은 알아요. 경험해본 사람은 알아요.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더라. 해본 사람은 아는 거예요. 해봐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러려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는 끝이 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걸 알 때 내가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죠. 그게 첫 번째예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오늘 말씀 두 번째 말씀. 두 번째는 서로 신앙을 체크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누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8절, 19절 말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내가 너에게 나아갈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해. 사도 바울이 이제는 안 올 거야. 사도 바울 바빠. 사도 바울 바쁘니까 이제 안 올 거야. 이제는 내가 왕이야. 호랑이가 없는 굴에는, 산중에는 내가 왕이야. 이러면서 살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내가 너에게 나아갈 거다. 아니, 반드시 나아갈 거다. 너희들이 내가 없다고 해서 스스로 교만해지는 것 같은데, 아니,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속히 너에게 나아갈 것이다. 그래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능력을 내가 알아보기를 원한다.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항상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은 항상 상호의존, 상호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상호의존 있어야 돼요. 교회의 신앙생활, 왜 이렇게 소그룹 모임이 중요한가? 그것은 상호의존, 상호책임 때문에 그래요. 상호의존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하잖아요. 잘 못해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고, 누군가가 나의 신앙을 체크를 해주거나 잘하고 있어, 아니면 은혜 받은 걸 이야기해주면 내가 살아나요. 이게 상호의존이에요. 상호의존. 그러니까 여러분, 실행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글자 하나만 써놔도 바뀐대요. 유재석이 보고 있다.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이 글자 하나만 봐도 내가 제대로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큰 글씨로 하나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신다. 이 하나만 글자 하나만 써놔도, 이 글자 하나만 써놔도 우리의 신앙이 달라진다니까요. 하나님이 내가 나를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 보고 계신데 내가 어떻게 다르게 살 수 있을까? 그거 글자 하나만, 그리고 예수님 사진을 걸어놓기도 하고, 그러니까 글자 하나만 써놔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상호 의존, 그럴 때 내가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봐주는 거예요. 그리고 상호 책임,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책임질 수 있어야 돼요. 누가 약하면 그것을 놓고 내가 가슴 아파야 할 줄 알고,
누가 힘들면 내가 그걸 놓고 하나님 저 사람 고쳐주십시오. 저 사람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을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내가 중보기 도해야 될 줄 알고, 누가 죄를 지으면 내가 죄를 지은 것처럼 하나님 속히 저 죄에서 떠나게 해 주십시오. 속히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내가 중보기 도해 줄 줄 아는 그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예요. 이게 서로 신앙생활하는 상호 의존, 상호 책임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관계가 뭐냐면, 내가 너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였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갈 것이다. 그러면서 고린도 편지를 먼저 보내고,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그렇게 서로가 의존하고 책임져 주는 거죠. 이게 좋은 공동체예요. 저는 이런 거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셀 모임을 해서 셀 모임끼리 차 한 대 빌려서, 이제 넉넉하게 되면 차도 빌려서 같이 선교도 같이 가고, 일일 선교 충분히 여러분 선교는 해보십시오. 이게 끝장나요. 정말 같이 가서 선교도 같이 한번 해보고, 같이 밥도 사 먹고, 같이 고기도 구워 먹어보고, 같이 거기서 산기도 가갖고 산에 가서 중보기도도 한번 해보고, 산기도 한번 가보십시오. 같이 끝내줘요. 끝내줘. 제가 이제 작년에 산기도, 저는 청년들하고 산기도를 갔었으니까, 근데 안 가니까 산기도, 예수님도 산기도 하셨는데 나도 산기도 해야 되겠다 해서 작년에 한번 가봤었어요. 청년들하고 우리 가정 식구들하고 한번 갔는데, 야, 역시 산기도는 좋더라 라는 거 있었어요. 이 신앙이요 살아있다는 걸 경험해요. 여러분 종종 껌껌해졌을 때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십시오. 근데 여기는 산이 없어요. 하나밖에, 옥구산밖에 없어요. 옥구산 올라가는데 10분 걸려요. 그런데 올라가 보십시오. 너무 좋아요. 밤에 가끔 가다가 밤에 산에 올라오는 사람이 나 말고 또 있다는 것에 대해서 놀라기도 하지만, 가끔 가다가 그 올라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나 같은 사람 또 있구나. 근데 그 사람들 기도하러 올라온 게 아니고, 하여간 올라오는 사람들. 근데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진짜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신앙을 삶으로 옮겨야 돼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20절. 제가 20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말에 있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로 할 수 없는 체험을 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경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거냐면 체험 중심의 신앙, 이것이 있어야 돼요. 행동 중심의 신앙,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꿈꾸는 것은 선교적 공동체예요. 미셔널 처치라고 말하는 선교적 공동체. 그래서 교회의 존재 목적은요 선교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자가 아니라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선교예요. 선교. 그래서 끊임없이 국내와 끊임없이 해외에 선교를 하고, 그것이 네트워크로 구성돼 갖고 또 여러 가지 또 선교의 사역을 우리가 직접 듣기도 하고, 조금 더 되면 네트워크 컨퍼런스 같은 거 열어서 선교사님들의 현장에 있는 소리를 좀 들어보고, 그래야지 선교사님들이 타락 안 해요. 실질적으로 선교사님들이 왜 느슨한 삶을 사는가? 상호 책임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상호 의존이 없고. 그래서 끊임없이 그것에서 관심을 갖고 해야 되는 거죠. 자, 오늘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복의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해요.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변하면 일단 첫 번째, 내 영혼이 살아요. 내 영혼이 살아요. 내가 살아요. 내가 은혜를 받으면 그 다음에 바로 생기는 다음이 뭐냐면 우리 가정이 살아요. 가정이 살아요. 내가 은혜를 받으면 그 다음에 우리 지역과 나라가 살아요. 내가 은혜를 받으면 우리 교회가 살아요. 내가 은혜를 받으면 열방, 전 세계가 살게 돼 있어요. 이 첫 번째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로부터. 요즘에는요 이 전염이라는 게 요즘에 가장 큰 문제예요. 다른 걸로 나를 오염시키려고 해요. 그런데 내가 나를 지킬 수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복을 받고, 그리고 내 가정이 은혜 받고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세 가지를 말씀. 첫 번째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 영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두 번째, 항상 신앙생활은요 나 혼자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항상 그래야 돼요.
여러분, 제가 종종 시험하고 싶어요. 뭐가 있냐면 새 가족이 한 명 왔어요. 그러면 목사님, 새 가족 좀 어떻게 해주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당신이 한번 해보라고. 그러면 당신의 신앙을 알 수 있게. 여러분, 분명히 그래요. 내가 누군가를 케어할 때 내가 진짜 내 신앙을 알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 신앙이 자라요. 이게 상호 의존, 상호 책임이죠.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항상 본이에요. 본.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봐요. 나를 보니까 내가 제대로 해야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본이 돼야 돼요. 스승이 아니라 아비가 될 수 있어야 되고, 세 번째, 말이 아니라 능력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중심의 신앙생활, 삶에서 해내야 되는 거예요. 삶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막상 쉬운 것도 해보면 어렵고 어려운 것도 해보면 쉬운 거예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하면요, 몰라요. 안 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모여서 뭐가 이게 아니라 이젠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살아요.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변해야. 한번 이렇게 가슴 한번 치시면서 정신을 내가 차려야 돼요. 나만 정신 차리면 됩니다. 내가 변해야 내 영혼이 살고, 내가 살아야 내 가정이 살고, 내가 변해야 우리 교회가 살고, 내가 변해야 나라가 산다. 여러분, 내가 변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그러려면 세 가지 기억하셔서, 내가 먼저 영적인 사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되어야 되고, 그래야 되고, 두 번째, 본이 돼야 돼요. 본이 돼야 되고, 세 번째, 말이 아니라 능력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 말한 것을 실행으로 옮겨야 돼요. 그래야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 어깨 한번 딱 한번 피십시오. 어깨 한번 피시고, 턱 한번 당기시고, 눈 한번 부라리시고, 딱 한번 딱 보시고, 어깨 한번 피시고,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에게 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하나님께, 난 누구에게, 사람에게나 세상에 판단받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만 판단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은혜의 축복을 다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